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예언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 그런 것들이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순순히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레미야서 26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의 귀로 들은 것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을 쳐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다. 너희들은 그냥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싸우지 말고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이완용이가 한 말처럼 우리는 그냥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해가 안 돼.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가죠. 아, 이 사람 이건 나쁜 사람이네. 우리 보러 싸우지 말고 다 그냥 잡혀가라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어때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예레미야의 그러니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애국자가 신앙이고 믿음일까요? 첫 번째잖아요, 그죠?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렵지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거든.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호수를 건너가라,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밤이 껌껌해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 거야. 세상에 껌껌하고 막 풍랑이 일어서 지금 힘드는데 그냥 평평한 바다를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평평한 바다를 걸어가는 것도 껌껌한데 어두웠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막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걸어갔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 예수님이 오시면 평평하고 아름답고 그냥 거울 바다 같은 데를 걸어오시면서 너도 걸어오라 그러면 멋있게 걸어갈 것 같아. 근데 풍랑이 있는 바다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빠져가잖아. 그렇지만 걸었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은요,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이 대단한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세계, 영의 세계, 앞으로 볼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오늘 말씀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건데,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비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신비한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할 텐데 말씀을 들으시고 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째는요, 하늘에서 여기 1절 보니까 아니죠, 9절 보니까 그 이제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요한에게, 이 요한 사도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인가 아니면 영적인 건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진짜 피지컬리 물질적으로 내려오는 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거 이런 성이 어딨냐 그러면서 말이 많은데, 사실은 둘 다예요. 둘 다야. 영적이기도 하고 피지컬리 내려오는 성이기도 해. 왜 영적이냐면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완전해져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완전해요? 안 완전하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완전해? 안 완전하지요. 그러면 주님의 몸인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 근데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제 이 마지막 21장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이에요. 근데 동시에 나예요. 동시에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신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져가지고 그때 가면 완전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 몸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거하시는가. 근데 또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은 더 완벽한 하나님의 신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협동해서 준비되는 그런 완벽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비한 거야. 이게 굉장히 신비해. 그래서 저는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됐어. 우리가 저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천국일 거예요? 이게? 아니지. 죄인들이 다 모인 곳이 천국이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좀 낫겠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천국이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깨달아졌어. 왜 천년왕국이 있는지도 깨달아졌어요. 천년왕국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진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리적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요. 여기 11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한 것처럼 완전한 임재가 새 예루살렘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고 그 하나됨이 완전한 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완전하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높은 성곽이 있고 그런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성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성 바깥에 성곽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궁전이 있으면 궁 안에 궁 바깥에 궁전 이렇게 담이 있잖아. 담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도. 우리나라 광화문 가면 광화문에 이렇게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광화문 문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조금 있었어. 그랬죠? 기억나셔요?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다 복원했어. 그 벽을 다 복원해가지고 완전히 완전은 아니지. 완전은 아닌데 어쨌든 꽤 많이 복원해가지고 담을 옛날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새 예루살렘에 바깥에 담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곽인데 성곽은 뭐냐면 누가 쳐들어왔을 때 지켜주는 것이 성곽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의 이 성곽이에요. 그래서 이 성곽이 있는데 거기 문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 방향에 3문씩. 근데 그 3문은 성부, 성자, 성령 3위를 의미하고 또
어느 방향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자유스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 개 이렇게 있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교회는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다 하나 된 것이 완전한 교회야. 그래서 12지파의 이름과 또 12사도의 이름이 또 있다는 것은 그 신약의 교회고, 이 구약의 지금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구약의 지파,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 그 어린 양의 신부, 곧 우리, 곧 교회,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름답고 뭐 완벽하고 정말 뷰티풀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이 바로 나이고 또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 되고 완전해진 성,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는 지금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상상도 안 가. 사실은 상상도 안 가.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나는 옛날에는 천국, 나 같은 죄인들이 가서 모이는 곳, 뭐 이렇게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 가야 천국이지. 다 죄인들이 가가지고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 무슨 그게 천국이 있어.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전해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렇게 준비되는 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그 13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문이 3개씩 있고, 그 다음에 성곽에는요 12기초석이 있대. 근데 그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아까 말했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사도는.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근데 그 성은요 네모 반듯해서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게 뭐냐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재보니까. 근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거냐면 14,000 마일, 한 면이 14,000 마일 되는 건물이래요. 그런 건물이 세상에 없어. 있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땅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근데 14,000마일 가게 되면 아마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지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오면 아마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근데 평면이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건물은 그렇게 14,000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말하면 22,000km, 22,000km, 2,200km 참. 2,200km, 2,200km, 2,200km. 그 건물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밑에 그 넓이가 지금 그 큰 나라들 보면 뭐 러시아, 미국, 중국, 뭐 또 호주, 인도 뭐 그렇게 쭉 이렇게 그러거든요. 카나다 뭐. 그런데 6번째가 호주래. 그 호주의 넓이의 한 70% 정도 크기가 이 지금 그 성전의 크기예요. 그 성의 크기야. 그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예요. 근데 높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건물이잖아요. 성이니까 건물이야. 그러니까 층이 몇 층일지는 몇만 층 될까? 몇십만 층 될 거야, 층수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정말 큰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재려고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그 금갈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금갈대가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척이라 그래. 한 척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지금 청량을 한다. 이걸 잰다 그러면 22,000km를 재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뭐 정말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에 보니까 레이저 그 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기 벽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쫙 재면 여기가 몇 미터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였던 거야. 하나님이 금 갈 때 이 청량자가 이렇게 재는 자가 아니라 탁 대면 레이저로 쫙 해가지고 이거 22,000km 12,000 스타디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이 발달한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지금 근데요 이 아까 말했듯이 기초석 12보석 기초석 위에 세워있다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이런 걸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헌신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땀과 시간과 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안 헌신하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교회는 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주보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음향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분들의 헌신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시간과 이런 걸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12사도의 이름을 새겨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너무나 소망 생기죠. 여러분이 일부러 헌금한 것도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런 거야. 한 시간 여러분이 와서 섬긴 것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 그 성곽을 또 청량하니까 이 성곽을 청량하니까 이 두께가요 65m래. 144 규빗이래. 144 규빗 65m. 세상에 65m짜리 이 성은요 아마 세상에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두꺼운 성은 없는 것 같아. 그 지금 뭐 만리장성이라는 데도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 아들이 중국에 있을 때인가? 아니면 내가 선교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가봤더니 뭐 넓은 데가 한 2-30m? 그 정도야. 그리고 좁은 데는 정말 좁아요. 요거보다 더 좁아요. 요 정도 한 1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곽은 65m. 와, 엄청난 성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처럼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이 사람의 청량, 천사들의 청량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뭐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주얼 랭귀지. 눈에 보이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 지금 성곽이 이만하다. 막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보물처럼 돼 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벽옥과 같다. 막 이런 것이 보면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걸 비주얼 랭귀지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글로 읽는 것보다는요 그림으로 보여주면 절대 안 잊어버린대. 그림으로 보여주면. 그러니까 사실 그림으로 보여줘야 이게 좀 요즘에 유행하는 그 좀 신형 교회인데 내가 그런 게 잘 못해. 그래가지고 못 보여주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요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비주얼 랭귀지. 눈으로 보여주는 천국.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요 이런 거야. 애들한테 내 애한테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올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 그 비주얼 랭귀지라는 게 뭐냐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맨날 뭐라 그러셨냐면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잖아요. 개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야 넌 똑바로 걸어가야지 그런데 자식한테 옆으로 기어가면서 너 똑바로 걸어가야지. 그럼 자기는 똑바로 간다는 거야. 근데 옆으로 가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 개 새끼도 똑같이 옆으로 가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줘야 돼. 자식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거룩할 새 예루살렘이 될 사람들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조금씩 보여줘야지. 자식들한테도 보여주고 이웃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교회에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그런 걸 보여줘야 애들이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이즈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자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18절부터 27절인데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영광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곽이 그냥 이렇게 벽돌로 쌓은 게 아니고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순금이라는, 순금, 뭐 우리는 요즘에는 뭐 순금이 99.99%면 순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순금은 그 수준이 아니야. 100%. 그러니까 순전한 금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금으로, 아까 말했듯이 2200kg, 2200kg, 2200kg 되는 그런 건물이 순금으로 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나는 상상이 안 돼. 얼마나, 금은요 주님의 성품이거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고귀하다는 거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귀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곳이 이 새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섬겼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12지파가 제사장이, 이제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앞에 흉패라는 걸 달았어요. 제사장 옷을 입고 앞에 이렇게 조끼를 입었는데 조끼 안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12보석이 이렇게 있어. 그 12보석이 뭐냐 하면 한 지파 한 지파가 12보석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가 다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의미야. 여러분이 다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보석이 안 됐지. 그렇지만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면 우리가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의 기초석이 된다. 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을 해도 이게 놀라운 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어. 근데 그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거야. 여러분이 사는 것도 새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도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저는 옛날에는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천국은요 3층 천을 의미하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곳. 근데 우리가 천국은 가는데 사는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요 3층 천에 있지 않고 3층 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도 그때 가면 3층 천에 안 사시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셔. 하나님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아들 예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에 있는 곳이고 건물이고, 바깥에 나가면 지구가 또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건 건물이야. 근데 금으로 만든 건물인데, 아까 말했듯이 2200km, 2200km, 2200km. 아까 말하니까 뭐 우리 임창현 집사님이 미국의 반만한 그런 넓이에 있는 건물이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 아마 놀라운 건물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이 12개 있는데 문은 12진주래요. 12진주라는, 진주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해. 왜냐하면 진주는요, 조개가, 모래가, 큰 모래, 왕모래가 들어가면 이게 아프잖아. 그 조개살이 얼마나 연해. 근데 거기 모래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프니까 자기가 즙을 막 이렇게 고통의 즙을 내가지고 그
왕모래를 막 감싸고 하는 것이 조개예요. 맞죠? 진주야. 그러니까 이 성문이 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그거를 의미하고요. 그 성문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그 광화문이, 아까 그 말한 광화문이 이렇게 문이 세 개인데, 하나는 가운데는 임금이 들어가는 문이고, 양쪽으로는 문관, 무관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세 개래요. 근데 가보니까 문이 정말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이런 문이 아니라 막 손도 안 닿아. 뭐 너무 커.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5미터쯤 되는 그런 큰 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그 광화문이 얼마나 큰 성이야? 조그만 성이잖아. 근데 문이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주 하나래.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진주 우리는 뭐 여기 홍알만한 것만 봤잖아. 근데 사실은요, 큰 진주도 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 스미소니안 뮤지엄에 가면요, 막 진짜 주먹만한 그런 진주도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도 애 주먹만한 것도 있고. 스미소니안 내추럴 뮤지엄,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큰 진주도 있고, 큰 보석도 있고, 큰 다이아도 있고 그래. 근데 어쨌든 뭐 엄청난 크기의 진주가 문이 있대.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진짜 진주일 걸 믿으십니까? 상상이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우리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진주로 문을 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그 다음에 이 성 안의 길도요, 성이 다 금이니까 길도 당연히 금이겠지. 금이야, 정금이래. 더러운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겠으니, 여러분 진짜 성전은 어디인 줄 아세요? 3층 천에 있잖아. 성전은 3층 천에 있어요. 근데 그 모양대로 그 규격대로 만들어 주신 것이 뭐야? 시내산에서 준 모세의 성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막 대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 그것처럼 진짜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저 3층 천에 있는데, 새로 주신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대요,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그 안에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주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가. 근데 사실 그 건물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바로 육면체거든. 정육면체.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가 계시신 곳. 근데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정육면체를 크게 하신 거야. 뻥튀기 하셔가지고 크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지성소 새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그 원래 있던 그 솔로몬의 지성소 안에도요, 다 금이야. 아세요? 벽이 다 금이고, 물론 바닥은 아니지만 다 금이야. 가만히 있어봐. 바닥도 금이가 성전은, 성소는 아닌데 성전은 바닥도 금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요, 지금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잖아요. 예배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고, 또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대. 해나 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매일 새 하늘도, 새 해도 있고 새 달도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이 성 안에는 밤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잖아. 빛이 전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전등이 있어야 빛이 보이잖아.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셨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은 여러분이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기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됐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그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새 예루살렘이고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신부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좀 이제 문자를 한번 외워보려 그래. 외우는 건 아니고 읽어보려 그래.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 이제 늙어가지고. 공자님이 논어 동야편이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공자왈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이렇게 됐대. 뭐냐면 도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도를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야.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해. 알아야지. 근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대.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누리는 사람,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앞으로 천국으로 가서 물론 지금 새 예루살렘이 되겠지. 그렇지만 그걸 아는 거 중요하죠. 그걸 소망하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 얘기야. 지금 누려야지. 지금 주님이 다스려야지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다스려야지. 지금은 막 지옥이야. 근데 앞으로 천국에 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가지만 지금 누리면서 가는 게 좋잖아.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관계하는 사람과 다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근데 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다 다투고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러고 싸우더라고. 부부간에도. 이제 저희가 내년이면 40년이야 40년. 결혼해서 40년. 세상에 결혼을 26살인가 7살인가 했는데 그 어려서 기억도 안 나는 인생 말고 기억나는 인생 중에 사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우리 아내랑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 쏘리.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둘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천국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리는 거야. 뭐 저 사람이 죄를 안 져서 또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행복하겠나?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주님 생각대로 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서로 희생하니까 천국이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이건 유식한 말이니까 한 번 더 해요.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열악자. 도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한다. 이렇게 유식한 말을 좀 써야 돼 가끔가다. 그래 목사가 좀 유식해 보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주님을 지금 즐기시고 주님을 지금 누리시고 새 예루살렘 가서도 누려야지 영원히. 그렇죠? 지금부터 누려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즐거움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